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또 어제 학교 채플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고 우리는 죄에서 멀리 옮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마땅합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이후 귀한 전통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잊혀진 그런 형편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적극적으로 지키는 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적극적으로 기쁨의 50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란 말 그대로 기쁨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계절은 기쁨의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은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막았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 편이냐 내 편이냐로 나누고 하기가 쉽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좀 특이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8에서 4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곧 디다스칼레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3장 25에서 30절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곧 랍비라는 익숙한 용어입니다. 디다스칼레나 랍비나 다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디다스칼레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 곧 에피스타타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 단어는 물론 선생님이란 뜻도 있지만은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승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집단의 대표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익숙한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은 보스가 되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했죠? 예수님 우리 제자 대장이시니까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사고의 전환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지지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막기를 잘합니다. 못하게 하기를 잘합니다. 잔소리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십계명도 대부분은 하지 말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필요한 하지 말라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발성이 사그러듭니다.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하신 때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심지어 제자들은 단순히 막는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 곧 어린이들의 것인데도 말입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잘한 일에 대한 칭찬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격려입니다. 기독교는 길을 죽이고 막고 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을 살리고 풀어주고 해방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가 돼야 됩니다. 더구나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누가 해도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은 누가에게 해줘도 좋은 겁니다. 물론 좋은 일은 내가 하면 좋죠. 그러나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좋은 일에서 나를 좀 덜어내면 안 됩니까? 좋은 일은 꼭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좋은 일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의 작은 우리에서부터 너를 포함한 큰 우리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와 경계를 짓는 우리, 이 우리의 이 두 단어가 과연 한 어원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단어는 동음이어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같이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뜻하는 우리를 넓히면 경계를 뜻하는 우리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경계를 뜻하는 우리를 넓히면 사람을 뜻하는 우리도 넓어집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경계의 우리를 그냥 넓힐 때 그것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사람의 우리가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엔 남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우리가 점점 넓어져서 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워낙 깨닫는데 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 편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갑자기 우리 편이 많아집니다. 적이 줄어들고 동지가 늘어납니다. 아군이 늘고 우군이 늘어납니다. 아, 내가 내 편이구나.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몸짓을 하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으면 묵묵히 있어도 그는 내 편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내 편이에요.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나가야 되겠죠. 용납과 관용이 내 편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 용납하거나 격려할 단계가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유사 구절인 요한복음 3장의 교훈들을 좀 더 덧붙여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면 주님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깨우침이
둔하니까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상이 있어. 초대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분인 암브로시우스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은 악인이 세상에서 편하게 지냅니다. 의인은 오히려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악인이 아주 고생하고 의인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의인은 악인은 이 땅에서 편하게 지냅니다. 왜? 악인은 경기를 구경하는 관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이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훈련장이나 경기장이나 싸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은 편합니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도 없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 고통이 많죠. 그 이유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는 힘들지만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선한 일을 하면 주목하고 기억하고 상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고상한 단계가 아니면 상 받으려고 해서라도 좋은 일 합시다. 내가 아닌 남이라도 좋은 일 하면 격려하고 박수 칩시다. 그래서 온누리가 좋은 일로 가득 차기를 바랍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주님입니다. 왜 연합이 어렵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할 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근데 오히려 내가 없고 네가 없을 때 진정으로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관계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선생님께 와서 고해 바쳐요. 선생님, 사람들 다 예수님께 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구할 필요가 없는 기도, 간구해도 소용없는 기도를 하며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그 소원을 얻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욕심으로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십니다. 옛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들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기도할수록 영혼이 약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영혼이 병들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욕심을 왜 부립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둘째, 제자들의 본분을 깨우쳐 줍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이 도대체 그동안 내게서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흠잡겠다고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겠다고요? 오히려 스승이 본연의 사명을 잊고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여러분이라도 나를 깨우쳐 줄 것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셋째, 기쁨의 관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의 친구와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의 주인공은 신랑이죠. 그러나 사건으로 인한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면에서는 신랑도 신랑의 친구도 똑같은 기쁨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 사심없이 함께 나눌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리라. 서로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참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주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에 동참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성경 세 곳에는 모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두 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 한 번은 사혈의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부족한 생각을 스승이 바로잡아줍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스승의 외모를 본받다가 점점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속내를 본받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참 제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닮은 꼴이라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예수님보다 선배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지킨 세례 요한, 그런 멋진 분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서로 닮나 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든지 성숙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투는 일을 중단하는 제자, 주의 일을 주의 관점으로 대하는 제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제자, 우리를 넓혀가는 제자, 영적인 상급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 나의 영광 너의 영광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으로 관심을 돌리는 제자, 기쁨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제자, 기쁨을 공감하며 그 기쁨을 배가해 나가는 제자, 그런 제자가 부활절 기쁨의 50일에 어울립니다.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